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주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실시간으로 지금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이 드리는 상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라고 환호했던 그것을 우리는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반가워했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내 의사 표현일 수도 있지만 침묵도 굉장히 큰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을 하는데 말을 해야 될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 침묵, 그것도 굉장히 큰 언어죠. 그래서 꼭 말로만 아니라 얼굴의 표정 그리고 이 몸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환호하는 군중들이 며칠 지나서 환호가 바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집단 이진회 같은 한 사람을 두고 그 엄청난 사람을 저 사람을 죽게 한다 라고 외칠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내세울 만한 그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은 목수였고요. 목수 일을 하면은 생활이 넉넉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갈 때, 결례를 행할 때 대개는 1년 된 어린 양을 바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한 쌍의 이 비둘기로 결례를 하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구약 성경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형편이 넉넉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살았던 거주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사셨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그 역시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전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무슨 동네라고 했었죠? 네, 달동.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갈릴리 그 지역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을 때 굉장히 낙후된 지역, 또 지방의 아주 먼 지방, 또 나라의 그 치안이 다 닿지 못하는 변경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좀 종교적으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사투리가 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특별히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율법에서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를 내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었겠느냐. 그 지방의 사람들이 늘 했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전사님들에게 고향을 물어보잖아요. 저쪽 먼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래서 재미있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학력은 거의 무학에 가까웠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고 또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최고로 학문과 법이 발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테네 같은 도시는 철학으로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부의 파피루스의 그 책들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 또한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배운 어떤 학력이라든지 또 경력도 약했습니다.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느냐 이것이 중요한 때였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지금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다 그 한글을 배우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한글을 읽는다. 그럼 어른들이 되게 칭찬했습니다. 네.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요. 저희 형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어깨너머로 다 배웠거든요. 학교를 가지 않고 한글을 읽는다고 하자 친구 아버지가 확인하러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진짜인지. 저는 물론 다 알지는 않았지만 자신 있게 읽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기관에 채용되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채용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외모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인 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은 키, 외모, 얼굴, 남자들도 성형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화장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그냥 평범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외모적인 것은 갖추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그 예수님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 보십시오. 그 농부, 목동 이런 좀 이렇게 약간 그 시골스러운 그런 얼굴을 많이 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훌륭하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왜 오셨는가? 이유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그렇게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그 당시 승리한 군인들은 말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큰 말을 타고 많은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또한 포로들을 이끌고 그러면서 또 그 축제에 피우는 향이 있었습니다. 그 향이 승리자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입니다. 잡혀오는 포로들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옷을 길가에 펼 때에 그 옷을 펼쳐진 그 길 손에 든 종려나무 나무 가지에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7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죽음을 죽을지 또 그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삶이 이렇게 힘들면 인생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질병과도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생활과도 싸우고 또 고통과 싸움 근심과도 싸우고 걱정과도 싸우고 우리의 수단과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는 싸우며 나갑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영적인 일 얘기했더니 목사님 무서우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그 귀신 얘기 좀 해줬거든. 자기가 막 자기 경험했대요. 목사님 지금 막 밀려오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랬어요. 졸릴까봐 그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적인 고난을 겪어야 해요. 우리도 또한 육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을 같이 겪어야 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시험과 싸움을 해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도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표현 중에 뭐해서 죽겠네, 우스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도 고민했으면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을 거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또한 그는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사람들에게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존심을 짓밟고 자기를 무시하는 한마디를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평범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한마디는 굉장히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또한 그는 버림을 당해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 그의 백성들, 또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모든 사람은 그를 다 버렸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유 없이 많은 매를 맞아야 했고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칠고를 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오늘 질병을 가지고 오신 성도들이 있다면 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은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돌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문둥이나 죄인이나 흉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나 병색에 짙은 환자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병든 자, 소경도 만지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질거와 슬픔을 그렇게 당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살아가면서 슬픔을 만나고 괴로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괴로움과 슬픔을 만났던 그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고, 다 얼굴 돌리고, 다 모욕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것은 나 때문에 받는 그 모든 고난이었습니다. 인생은 밤과 낮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밤과 낮이 있듯 인생은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감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가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문제를 극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사회의 문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까운 데서 목회하다 한 동료가 만나자 그래서 찾아왔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지역에서 목회를 접게 됐어요. 참 그 동료가 그렇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 가슴에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더라. 내가 좀 더 나았으면 도울 수 있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현장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풍요로운 시대에 정말 가난함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 질고와 슬픔, 그러면서 또 병을 얻는 사람들. 물질은 풍성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됐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어려움을 먼저 지셨습니다. 그것 또한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했는데 그의 찔림은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주사 맞을 때 바늘로 찔려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좀 큰 못으로 찔리면 더 아파요.
제가 한번 그 못에 발바닥을 찔린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큰 대못으로 손목을 관통하고 발목을 관통했어요. 그런가 하면 더 큰 창으로 옆구리를 찌림을 당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죄 없는 아들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육체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채찍질과 쇼크를 당하고 혈압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겪어내고 못을 박으려고 나무에 눕혔을 때 등에는 재차 채찍에 상처난 이 통증이 더 느껴지게 되고 숨을 쉴 때마다 찢겨진 등과 나무 기둥이 부딪히며 생기는 고통은 매 순간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볼 때 이 십자가 처형은 호흡곤란 상태로 더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못에 박혀서 쭉 뻗은 팔과 어깨를 끌어내리는 몸무게는 숨을 들어쉬기보다는 내쉬기가 훨씬 어려운 상태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들어줄 수는 있는데 이 팔이 늘어져서 몸이 내려가기 때문에 숨을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과증되고 근육과 경련 현상이 한층 더 호흡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내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려야 됩니다. 팔꿈치를 보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동작을 반복할수록 팔에 박힌 못과 다리에 박힌 못이 고통을 가중하게 됩니다. 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람을 질식해서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잔인한 처형입니다. 이 찔림은 죄악을 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53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지금 소수만 이렇게 잠시 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겨야 됐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일본의 그런 우상 앞에 지금까지 그는 그렇게 과열된 군중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처럼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십자가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걸어다니다가 다니기보다는 갑자기 땅에서 불쑥불쑥 솟아난 것 같은 곳, 또한 총독 청사 입구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르는 군중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용돌이들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무리가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움직이고 있고, 공해나 소동이나 폭동에서도 결코 들어볼 수 없는 가지가지의 회개한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았을 때 로마 군인으로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오늘 종료주일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가는 그 길은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를 몰라서 그렇지 알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운한 삶을 살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 길은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누구의 등에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 길은 나 때문에 가는 길이고 우리 모두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길은 겸손히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이 어떠한 힘으로도 전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요,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다시 와서 심판하실 심판주예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희생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십자가가 있었지만 십자가를 선택하고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몸에 커다란 상처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병자들이 이렇게 부정해지면 만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상식을 넘어서 병자들의 몸을 만지고 혈류증 여인을 붙이고 문둥병자들을 치료하고 소경을 낫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상처와 우리의 마음의 치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그 마음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난이 유익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난이 하나님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어떠한 고난과 슬픔과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얻는 이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선택했을 때 고통의 터널 끝에서 빛나게 하십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에 혹시 자기도 욥처럼 될까봐 욥기서를 안 읽는 분도 있대요. 근데 욥기서 마지막에 가보십시오. 갑절의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욥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뒀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북중에 너를 택했고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행복과 번영을 선택하기보다는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주는 만족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묵묵히 과묵하고 침묵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한 주간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침묵으로 가면서 영원한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고난을 선택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예요. 내 자녀들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